2026년 6월 30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에서 24절 말씀을 작년 우리 김한희 권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지나갔습니다. 교회의 분쟁, 또 세상에서의 소송, 음행, 은사, 그리고 유명한 사랑장과 부활의 소망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치열한 문제들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마무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시겠지요? 고린도전서의 결론이라면 뭔가 엄청난 교리나 선언으로 끝날 것 같은데 바울은 갑자기 이 한 사람의 이름을 꺼내듭니다. 바로 스데바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위대한 사도도 아니고 아볼로처럼 설교를 유창하게 잘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기적을 행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편지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자리에 이 사람을 소개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인정해 주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스데바나에 대해 묵상을 하며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은 그를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아가야는 고린도가 속한 지역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는 단순히 1호 신자라는 순서의 의미만은 가지지 않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최고의 것이며 앞으로 거둘 모든 추수를 대표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내가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기억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이자 또 신앙의 모범을 가진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의 신앙 경력이나 세례받은 사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합니다.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을 섬김의 자리에 배치했다는 뜻입니다. 이 배치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자원이 입대했다는 뜻입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한 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사람은 더 높은 자리, 더 주목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은사 자랑을 하며 싸웠는데 스데바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낮은 자리에 스스로를 밀어 넣었습니다. 이 굳은 일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며 섬김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그토록 외쳤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데바나를 향한 바울의 깊은 진심이 묻어납니다. 그들이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18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시원하게 하다라는 말은 원래
숨을 돌리게 하다, 안식과 쉼을 주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아픈 손가락이었죠. 분쟁, 음행, 은사로 싸웠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바나와 그의 동역자들이 바울을 찾아왔을 때 바울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말만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사역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교회의 빈자리를 묵묵히 채우며 사람들의 마음에 쉼을 주는 평화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과 같은 스타를 원했고 아볼로 같은 명설교자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화려한 지식과 은사들을 통과해 마침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탄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유명한 사람이자 목소리 큰 사람 때문에 세워지지 않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스데바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지속됩니다. 말없이 먼저 교회 섬김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 대접받기보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내 주장을 관철하기보다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 쉼과 시원함을 주는 사람, 교회를 나의 무대로 삼지 않고 나를 깨트려 교회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스데바나 같은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고린도 교회처럼 높은 자리, 또 사람의 인정만을 구하는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는 화려함을 쫓는 자가 아니라 복음이 맺어낸 진짜 열매인 스데바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지친 성도들과 이웃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일터 또 교회에서 말없이 헌신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아름다운 섬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한희 권사님 사연입니다. 제가 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레마의 말씀으로 수많은 구절들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한 구절로만 정할 수 있을까요? 1990년대 20대를 살았던 저를 돌아보면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또 어느 때보다 빛나야 할 20대에 주어지는 기회들을 잠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시절엔 항상 성경 공부와 제자와 훈련이 유행했고 어쩌다 보니 저도 그 흐름에 합류하게 되어서 꽤나 오랜 시간을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나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교회 갔던 믿음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되었고 말씀을 제 삶에 비추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보고자 애쓰던 시절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한 말씀이 어느 순간 제 인생에 자리 잡으면서 말씀을 보고 지체들과 나누는 시간이 참 즐겁기도 했고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간절히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지체들과 나눠야 하는 적용 중심의 큐티 나눔과 이웃사랑의 계명은 행동, 순종의 부담감이 은혜보다 앞서면 자괴감을 주어 힘들게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나를 없애면서 오랜 시간 하다 보니 언제 진리의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는지 하나님께 참 많이 물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높은 뜻 우신교회 새가족 환영회에서 교회를 옮긴 건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옮기게 됐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없애면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거니와 그래야만 한다고 강요한 교회와
어떤 교인들의 왜곡된 신념을 더 이상 따를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신교회 등록쯤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 선택을 아버지께서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까지 놓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저의 경우 오랜 시간 그 공동체를 떠나지 못한 것은 두려움이 많았기에 그 불안함이 더 나은 선택을 못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랑과 양심이 자라나서 정확한 이해 가운데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뭐가 되었던지 이 나이쯤 되어보니 인생에 정답은 없어 보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토록 바라던 진리 안에서 어느 때보다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예쁜 딸이 한 명 있는데요. 그 딸도 20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창 진로를 찾아가느라 걱정도 많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20대는 화양연화 같다고 하지만 진로를 찾아가느라 헤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건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될 시절이기도 하지요. 만약 20대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던 예전의 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의 20대인 제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두려운 감정은 당연한 거야.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안 될 수도 있어. 그렇다고 자신을 괴롭히지 마. 아버지가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듯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그리고 그 힘으로 너를 믿고 조금씩 가봐. 가보다 보면 내 안에는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해낼 힘이 자라날 거야. 사랑한다 한이야. 사랑한다 채원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권사님의 고백처럼 말씀은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합니다.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권사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